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 7년이라는 기간이 인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영성계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인류가 급속도로 깨어나기 시작했다.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우주가 토끼몰이를 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몰아친 것이죠. 그래서 어 코로나 그런 질병도 왔었고 인류를 그렇게 깨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큰 시련들,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2017년부터인가? 그것은 2017년 9월 23일에 6,000년 만에 한 번 있는 별자리 정렬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별자리 정렬 현상. 그때 목성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니 그 남자아이를 그리스도라고 한다. 뭐 이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재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가 재림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꼭 예수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메시아는 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미륵불도 석가모니불도 그런 사람들은 다 메시아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륵불이 출현한다. 또 성인이 출현한다. 뭐 진주가 출현한다. 대두목이 출현한다. 천자가 출현한다. 이런 말로도 합니다. 또는 그렇게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각자의 내면에서 그리스도 의식이 깨어남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이 별자리 정렬 현상이란 처녀자리 머리 위 사자자리에 지구가 속한 태양계 행성들이 정렬하여서 12별이 되고 처녀자리 어깨에 태양이 있고 발에는 달이 있고 그리고 처녀의 배가 있는 그 위치에는 목성이 자리하는 그런 때를 이제 별자리 정렬 현상이라 하고 또 이럴 때 목성에서 그러니까 처녀의 배자리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제 아이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산하는 때, 즉 다른 말로 하면 인류의 의식이 깨어나는 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는 그동안 빛과 어둠의 사명과 역할을 했던 모든 영혼들이 모두 깨어나는 그런 시간대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7년이란 기간 동안 이 우주복귀는 인류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토끼몰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라고. 그리고 격압요록에 쓴 진사성인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사성인이라는 것은 진사지간에 성인이 출현한다. 즉 2024년이 갑진년입니다. 그리고 2025년 을사년 그 사이에 성인이 나온다. 그래서 진사성인출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격압요록이나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대표적인 예언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류의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격압요록과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를 민족 종교 쪽에서는 내년을 청룡의 해래요. 내년이니까 그러니까 용띠죠. 갑진년이니까 청룡황도 대개년이라고 해서 대두목이 출현하고 예. 그리고 그 대두목은 여자의 몸으로 올 것이다라고 또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후처는 여자가 체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로 온다. 이제 그리고 그분은 청룡을 타고 오는 용두관세음보살이다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족 종교인데 요즘 관세음보살 연보라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용두관세음이 출현하신다. 청룡을 타고 오시는 용두관세음이 출현하신다. 여자 대두목이 출현하신다.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나타난다. 이러면서 관세음보살 연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좀 조용하죠.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보통.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꽃이 국화가 무궁화죠. 그 무궁화가 원래는 재래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외래종이래요. 우리 고유의 재래종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흘러와서 우리나라의 국화가 되었다는 것은 그 무궁화가 바로 샤론의 장미라고도 한답니다. 다른 말로는 샤론의 장미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우리나라가 무궁화 꽃을 국화로 삼은 이유라는 것이죠. 옛 고대의 선인들이 이미 그거를 알고 미래 세상에 우리나라에 그런 성인이 출현하는 걸 알고 우리나라의 국화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번영을 했죠. 예수가 이 나라에서 탄생한다. 뭐 이런 정보를 갖고 그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회교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많은 모든 종교가 이제는 민족 종교까지 굉장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한반도가 바로 그렇게 모든 종교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모든 문화와 종교 사상이 이 한반도에서 통일이 되면서 꼽힐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BTS니 이런 방탄소년단이 한류의 그런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뭐 영화라든지 실제 한류는 전라도의 남도 문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라도를 상징하는 게 비빔밥이죠. 모든 문화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비빔밥에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 전라라는 뜻에도 그런 게 있고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은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때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오픈 게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미륵불이 탄생할 때, 메시아가 탄생할 때의 그런 어떤 사회적 현상은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이 치열하게 대립하게 되고 온갖 감추어진 부정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답니다. 최근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상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도 있죠. 감추어졌던 진실들이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투, 뭐 버닝썬, 그리고 밀교의 등장,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전에는 그냥 음모론적으로만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힘을 빌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은 다 압니다. 그런 음모론이 다 음모론만은 아니라는 걸 다 아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그리고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선지자는 앞으로는 모든 인류가 미르게 되는 때 그 씨앗이 이미 우리 몸에 심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 깨어나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진사성인출할 때 그런 존재가 올 때 이제 그분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급속도로 이 영적인 진화를 이루어서 다 성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깨달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빨리 깨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6,000년 만에 한 번 행성 정렬 현상도 일어나니까요. 뭐 또 다른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도인도 있습니다. 근데 좀 너무 어려워요. 그 얘기까지 제가 하기에는. 근데 아무튼 막 깨어나라 2023년까지 7년 되어간다는 이 시기에 깨어나서 성인이 출현하실 때 그래서 미륵불이 또 오셨을 때 뭐 세 번 설법을 듣고 뭐 다 부처가 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만큼 의식이 그렇게 진화를 이룬 상태에서 그런 성인이 나타나셨을 때 엄청나게 많은 이 성인이 이 지구에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처는 초인들의 시대, 뭐 성인의 시대, 미륵불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천년왕국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그런 분이 오시지 않으면 인류는 앞으로 엄청난 암흑 속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를 누구나
기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꼭 오시기를. 모두가 깨어나지만 일단은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가르침을 펼쳐야 되는 것이죠. 리더가 나오는 것이죠. 한 분일 수도 있고 여러 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2023년까지 깨어나는 영혼들은 앞으로의 대환란의 시대에서 이 우주가 보호를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씨종자를 추려야 되니까 열매를 거둬야 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많은 유튜브나 블로그상의 정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2022년 20년부터 대거 등장했다고 합니다. 즉 빛의 일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게 또 건축 양식의 변화입니다. 요즘 유리로 많이 외장을 장식하고 있죠. 즉 유리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시대. 그래서 건축 양식부터 변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드러나지 않으면 안 들어가죠. 옛날은 좀 감추어져야 들어갔는데. 그래서 인류의 몸도 유리 광합체의 몸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탄소 기반 생명체에서 유리 광합체의 몸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규소 생명체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진화의 속도가 더 내년부터는 더 막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는 것이죠. 그러면 천년왕국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합니다. 분리된 이원의 의식, 이원성에 우리는 갇혀 있죠. 선과 악, 나와 너, 내 민족, 단민족, 내 지방, 네 지방, 공산주의, 민주주의, 남과 여, 좌우, 보수, 진보 등 이런 이원성을 극복해야 돼요. 모든 종교가 내 안에서 통합되어야 되고 내 종교가 최고고 너희 종교는 좀 그렇고 이런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안에서 통합되었을 때 엄청난 의식의 진보를 인류가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의 개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벽기라고 합니다. 이 개벽기가 뭐 2039년까지가 개벽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진짜 후천시대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여러 곳에서 조금씩은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골자는 그런 성인이 출현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시기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그럴 때가 됐다는 것. 교감유력에서는 진사지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감유력과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일치하고 있는 그런 예언서이기도 하고 인류 진화의 단계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대단한 깨달음의 서이기도 합니다. 경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류의 진화뿐만이 아니라 이런 개벽은 내 안과 내 밖, 현상계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내 몸과 마음 안에서도 내 몸 안에서도 이런 개벽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개벽에 대해서 많은 그런 도인들이 강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내용이. 다 받아들이기도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제 블로그에 조금씩 그냥 메모해서 올리긴 하는데 저도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할 때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수행하면서 내 안에 스승에 의지하는 것이죠. 내 안에 스승이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바라면서 내년부터 정말로 이런 청룡 승천의 세상 그런 대두목 성인 뭐 말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진주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분이 나와서 우리 인류를 이끌어 주시기를 이런 성인이 한번 출현할 때마다 이 인류는 엄청나게 영적 진화를 해왔다고 합니다. 인류의 공업임금 까르마도 많이 소멸이 되고 성인이 한번 나올 때마다 그렇답니다. 그냥 갑자기 상승을 쫙 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10단계, 20단계 확 뛰어넘는 게 이런 성인이 한번
나오실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런 분이 출연하기를 기다립니다. 뭐 여자라도 좋고 남자라도 좋고 뭐 관세음보살이라고 해도 좋고 뭐 다 이름일 뿐이죠. 근데 관세음보살 연보라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민족중개 쪽에서. 관세음보살이 화승에 온다고. 여자다 막 이러면서. 아무튼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던 대로 저는 뭐 수행하는 것이죠. 아 저도 깨어나야 되고 진보해야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또 예 우리가 그 언제 이런 기회를 맞이합니까? 그래서 이 말세에 태어나는 중생이 사실은 굉장히 복 많은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혼란은 겪지만 이런 환란이 있어야 토끼머리가 있어야 깨어나거든요. 맨날 편하면 절대 깨어나지 않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그런 것이죠. 아무튼 오늘은 2023년 올해까지 깨어나야 된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이라도 더 깨어나서 의식의 상승을 이루어서 아마 내년, 내후년 그다음 3년 동안 그런 성인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봐야죠. 기대해 봐야죠. 감사합니다.